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그 바닷가에 희망봉이라는 그런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이런 이름이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유별나거나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반 그런 바닷가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이지만, 바로 이곳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인들이 제법 많이 있는 아프리카에는 아주 절망이지만, 이것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이곳을 종종 폭풍의 장소라 이렇게 불려져 왔었는데, 지금은 이곳을 가리켜서 희망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별난 장소로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명을 가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한 줄기 아름다운 아침 햇살 같은 행복감을 아주 듬뿍 안겨주는 단어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일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고, 또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일의 부푼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또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깊은 삶 속에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고, 또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를 가리키면서 헬조선이니 마지막 종말이니 하면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종교적인 현실만 봐도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앞의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하고 나쁜 일들이 엄습하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란 악하고 나쁜 일들로 인해 슬픔이 빠질 것을 미리 알고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예측해 본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란 단순하게 내일의 핑크빛 날들을 기대하는 좋은 감정만을 고집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안에는 언제나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시간 그 개념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루의 해가 지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하루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지고 이제 캄캄한 밤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과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굳게 버틸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만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주는 어떤 삶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상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장차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내일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명제 앞에서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88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 말씀들에 비해서 아주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아주 유별나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아주 어두운 시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절한 기도나 호소의 내용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시편 8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 저자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생각해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애매하고 아주 억울하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을 왜 자신에게 주셨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는 지금 감당하기는 너무 힘겨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깊은 고민과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뛰어나게 무겁고 슬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시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만 있는 처지가 된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멀리 계십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흑암과
죽음, 이런 어두운 단어로 탄식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사리에 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너무 벅찬 절망적인 상황과 흑암과 어둠의 시간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또 낙심 가운데서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일들만 그렇게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꼭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오늘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흑암과 어둠의 상황이 계속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처하게 될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데 오늘 본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굳이 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복해야 할 성경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또 탄식과 어둠의 상황은 그런 서로 연결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앞에 모든 상황과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혹독하고 가혹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적인 흑암과 어둠과 탄식의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그렇게 길고 긴 고통과 흑암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과 절망과 어둠과 탄식 가운데서 분명하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의문 앞에서 당당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극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실제로 경험했던 저자는 인간이 고통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이런 문제로 고민해 봤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별일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내일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인 처지와 문제가 어떻든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